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 비느하 홈니아스라고 하는 그 두 아들, 며느리가 또 이제 애를 낳다가 불의한 사고를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이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그때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해산을 하는데 아들이 나오죠. 근데 시아버지 남편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다 빼앗겼으니까 아들이 나왔다 하는 소리를 들어도 대답지 않고 관념하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 영광이 떠나갔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이가봇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또 재물들의 손을 대고 음란하게 행동하고 그 아들들을 막지 못하는 그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벌써부터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기 전부터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이상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있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인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알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오리라 하는 아모스 8장 11절의 언약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가람이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가봇의 저주가 내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게 되죠.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실망하여서 묻기를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였는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희미해져 가고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인 타락이 가득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기만 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하는데 진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5절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렸다. 사기도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우리 이제 다 이겼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궤가 진영에 돌아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도다. 싸움하기도 전에 완전히 사기면으로 이거는 이스라엘이 질 수 없는 게임이에요. 전략상으로 볼 때 전쟁도 하기도 전에 완전히 사기면으로 이 블레셋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은 사기 충전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는 3만 명이나 죽습니다. 전에보다 10배 가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패퇴하여 여호와의 궤까지도 빼앗겼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이 뭐냐? 여호와의 궤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들 스스로 겸비하고 신앙적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가만히 보면 군사력의 비교도 없어요. 장수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다윗, 골리앗 이런 거 없고요. 전략이나 전투 능력이나 오직 이런 거 관심 없고 말씀의 주안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첫 번째 싸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 그럼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임재하여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시대나 교회서적으로 오해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말씀 보시면 거기 7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시대는요 이제 바벨론이 곧 쳐들어와서 멸망할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한
우리는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뭐예요? 속에는 다 부패하고 썩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섬기지 못하고 다 형식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도 그건 다 거짓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오늘날 개신교가 나오고 한 500년이 흘렀죠. 천주교는 뭐 한 2000년이 흘렀지만, 그런데 사실 인간이 만든 조직과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세월이 지나간 다음부터 화석화되어지며 형식화되어져 가는 것이 고착화되어져서 그 속에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구약에서처럼요, 개신교에도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죠. 그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매일같이 개혁되고 갱신되지 못하면 그게 바로 그 속에서 부패해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정신이 번쩍 납니다. 교회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요, 힘이 없죠, 교회가. 그러나 영성으로는 뭐 최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점점 세력이 발달하고 한국에서도 뭐 4분의 1이 믿는다, 천만 교인 시대다, 이러한 말을 막 하면서 교회 사이즈도 커지고 메가철치, 한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는요 우리 한국에 있고, 순복음교회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아마 장로교회도 손가락들 안에 들어가는 건 다 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더불어 교회에 돈이 쌓여지고 또 높은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장로 대통령들이 막 일어나고 나오고 국회의원들 뭐 3분의 1 이상들이 다, 아마 반 이상들이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국이란 나라가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다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맞는 깨끗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저 자신을 바라봐야 될 그러한 시점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엘리 시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패배가 있고,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있으면은 그 예전에 그 열왕기상이죠.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여기서 제사하는 모든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는 61절 보면요, 열왕기상 8장 60,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하나님 그거예요. 성전이 있다고 지어졌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너의 영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똑같이 지금 중세도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중세가 멸망했어요, 완전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온전하다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살아가는 교회로서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서 한국교회와 현대교회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요,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면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은 버나비 지역의 교회들이 바로 서고, 밴쿠버 지역의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의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남의 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요, 거기서 뭐를 하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의 인내가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성전 지어놓고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인애, 사랑하는 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걸 원한다. 언약궤도 그게 없으면 필요가 없고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놔도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관계이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속에서 인애, 사랑하는 마음이 다 떠나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 지어드리고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어려워서 실천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갔을 때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가서 죄자를 삼고 또 밥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가시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마태가 죄인인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서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어렵고 사랑하는 게 어렵고, 사실 우리 학생 때는 예전에 뭐 학력고사, 예비고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고사, 대학 입시 이런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식은 오히려 쉽다 이거예요. 내가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어렵지 금식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속에 이러한 인애가 넘쳐나게 되면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실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다 사라지고 범죄만 일으켰어요. 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그 예레미야 시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하박국이 바이올런스, 폭력, 돈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폭정을 행하여 다 뺏어가고 이런 것만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죠.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어떠한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적을 만나든지 다 승리하고 보호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언약 속에 나타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껍데기와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다운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의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